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유대 지도자들로 구성이 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와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한 뒤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 상태였죠. 그리고 감금되었다가 지금 이튿날 아침에 이 공회원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질문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함정이 있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묵상하는 GT, 큐티 책을 편찬한 목사님께서도 이런 해석을 다셨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고 대답을 하면 성직자도 아닌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는 죄를 씌울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했다고 하면 귀신 들렸다고 정죄를 받을 수도 있다. 어떤 양자택일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베드로와 요한은 죄목을 덮어 씌울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미 베드로와 요한을 얕잡아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낱 어부 출신인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냥 기 좀 죽여놓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위협을 가해야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외통수 혹은 체크메이트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그들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바로 시편에서 예언되었던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 메시아를 죽인 장본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옆에는 낫게 되어 걸을 수 있는 사람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낫게 된 사람의 나이가 40세라고 되어 있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걸었는지는 메시아의 능력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뭔가 더 이야기를 한다면 자신들의 실수를 실토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잠깐 공회에서 나가라 한 뒤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할지 의논을 합니다. 그 의논의 내용과 결론은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더 이상 이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협을 가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참 신기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역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온갖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가족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결코 부정할 수가 없죠. 가족은 가족이니까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한들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진리이니까요. 사실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스승이요, 주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죠.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로서 어느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겠습니까? 저희가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대로 말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된 것을 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사실을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듣게 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더 위협을 가하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또 전하지도 말라 하고 그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진리를 거절할 수 없었듯이 우리 또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그리스도를 부정하라고 수많은 유혹거리로 찾아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불리함으로 다가온다고 세상의 가치는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또 우리 날마다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은 질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유대법을 다루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인하도록 그들을 위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참 진리이시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담대히 이 일을 증거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찌 보면 산헤드린 공회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마치 나의 상황에 유리한 것처럼 유혹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당당하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